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유, 좋습니다. 네. 화창한 날씨처럼 여러분 표정이 너무 밝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화창하게 날씨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날씨가 갑자기 굳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화창한 날씨 가운데도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 이 감정의 기복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의 업앤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쓰임을 받는 가운데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몇몇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권세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그 이집트 군사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욱해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가운데 쫓겨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러한 인물로 지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도무지 모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렸느냐?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물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셨는데 아니 물 마시는 것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과 또 자기를 향해서 원망의 손가락질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벌써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관계가 좋으면 좋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그 관계 가운데 문제를 겪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풀지 못하는 문제, 난제로 남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증적 질환이 다 모두 이런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동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의 행동 심하게 되면 극단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행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때 가치의 차이로 인해서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문제가 던져질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겪지 않습니까? 저 또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 금요일 토요일 가졌는데요.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청년이 자기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MBTI라는 게 있는데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이런 측면, 또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인 측면이 많은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하나도 못 맞추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상상해봐, 뭐 이렇게 맞춰봐 했더니 제 성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도 맞추는 게 없었습니다. 예. 저를 상당히 외향적인 인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막 인도를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닥치면 해야죠 하니까 외향적이게 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실제로 뭐 이렇게 좀 많이 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상당히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감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딜 여행을 가면요, 제가 제 아내가 처음 모습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휴가를 결혼을 하고 첫 휴가를 떠났는데 이제 우리 휴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가? 나는 이때까지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휴가하면 뭐 여행을 가야 되고 집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있는 게 저는 휴가인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뒹굴뒹굴 거리고 TV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휴가거든요, 저는. 그러면 에너지가 푹 충만히 쌓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녀야 되는 겁니다. 집을 무조건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일단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처남이 강릉에 이제 비행사 조종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남 집에 가야 된다. 처남 집 강릉 어디 다 이렇게 여기를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동해. 이게
부산에 있었으니까 동해로 7번 국도로 쫙 따라가서 이렇게 탁탁탁 보고 가면 좋겠다. 제가 엑셀로 그 시간 타임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 몇 분까지 이 장소에 도착해서 30분 관람하고 또 몇 시 몇 분에는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 시간도 요새는 인터넷 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계산을 해서 3박 4일 다 잡아놨습니다. 딱 내밀었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무조건 그 시간 안에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인물인데 아내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봅시다 하고 가는데 열심히 가는데 계획에 차질이 온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제 계획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참 가는데 영덕인가 어디에 무슨 박람회 무슨 행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계획에는 그 영덕 박람회 행사장이 없었습니다. 무슨 박람회야?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찍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까지 저 끝까지 찍고 이제 군사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 끝에 그거 보고 통일전망대에서 다시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정인데 중간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10수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과 이렇게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갈 때 계획을 하나도 안 짰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대화하고 먹고 또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신앙 그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고가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한 친구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응급실 가고 막 그런 가운데 또 친구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는데 또 은혜를 나누고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완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18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8장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18장 36절 37절 이 두 말씀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에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36장 37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봐 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된 신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이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완전 다른 인물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행해서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하니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이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에게 보내는데,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에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내가 너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가, 영적인 민감도가 최고조에 올랐는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엘리야 정도 되면 담대하게 무슨 소리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만약 이 생명이 앗아가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탄식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완전 다릅니다. 왜 이럴까요?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 공허감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공허감이 찾아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련회를 마치고 준비하고 뭐 행사를 준비하고 할 때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기쁨이 넘치죠. 만족감이 들죠.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내 기쁨을 위해서 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가? 돌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 허전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공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들고 그 가운데 은혜로 회복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로 도망갔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이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한탄을 우리가 오늘 이 방금 3절 4절 본문 가운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아래에 있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한참을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하여 누워 자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모습 자체가 이 엘리야의 현 상태를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이 나무는요 관목님 아주 울창하고 수풀이 짙고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크지 않는 이 대싸리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를 만들 때 이거 묶어서 쓰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잎이 울창한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나뭇잎이 없는 쌀이 나무처럼 아주 잔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로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로뎀은 시궁창, 진흙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가운데 지금 이 영적 침체기로 인해서 시궁창 아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하게 묘사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세벨의 그 위협에 쫓겨 도망치다 이제 한참을 도망가서 마침 나무가 있어서 그 주위에 누웠는데 그 나무 이름이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 시궁창, 진흙창에 빠져 있는 그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나오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하여 누워 자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허겁지겁 그것을 취합니다. 먹고 다시 누워 잠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용기 내어서 다시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라고 엘리야를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그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며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서 그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올랐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사명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회복을 체험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생활을 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 가운데 가치의 충돌로 인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요. 나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눈 찔끔 감고 한번 내 뜻을 굽히면 뭐 좀 편한 삶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이 허탈감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고, 그걸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이미 알리셨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약함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좌절감에, 낙심감에 빠져 다시 예전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얘들아 밥 먹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염치 없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분명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품어주십니다. 먹이십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조반을 먹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 입으로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명, 허락하심을 베드로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회복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영적 무력감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열심히 특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겼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내 주위에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그런 상황인데 어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허탈감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바알을 따르지 않는 자 7천이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너는 내가 허락한 사명을 붙들고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허탈함 속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감 가운데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다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지칠 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조용히 혼자서 해 먹습니다. 제가요, 특히 목요일 오전에는 제가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다녀온 이후에 조금 늦게 출근을 하거든요. 그때 뭘 하냐면 운동 열심히 해서 땀을 쫙 빼고 나서 혼자 이렇게 해먹는 음식이 생겼습니다. 혼자 이제 매운탕 거리를 사와가지고 착 해서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으면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회복이 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회복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먹고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예전에는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죄 짓는 줄 알았어요. 9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 출근 안 하고 앉아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앉아 있고 이걸 먹고 기분 좋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찌들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여러분 있길 원하십니까? 이거 쌩쌩하게 있는 표정으로 있길 원하십니까? 쌩쌩, 그렇죠. 이 자리에 오면요, 저는 완전히 제 성격과 제 성품과 제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고대하거든요. 그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과 천국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위로를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